할렐루야. 우리 옆성도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새롭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존귀함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당에 95개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마음의 회개와 교회가 새롭게 된다 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캐톨릭 교권주의자들의 힘에 눌려서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개혁의 외침이 들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온 유럽에 개혁의 물결이 퍼져가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개혁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물론이요, 성도들의 마음도 달라지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온 세계와 함께 문화 문명이 달라지고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믿음의 개혁이요, 그리고 사회, 문화의 개혁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성서의 재발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발견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직자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 한 권 정도. 그 당시에 가격이 얼마였을까?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성경 한 권에 3천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쌌을까? 글씨를 전부 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보면 칼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걸 전부 그렸어요. 그럼 그린 사람들에게 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엄청나게 비싼 거죠. 조그맣게 그림을 세밀하게 그렸으니까. 그래서 이거 감히 가질 수도 없고 교회 한 권 정도 있으면 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아니, 성직자들도 성경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던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인쇄하기 시작했고, 영어 또한 독일어, 불어 이런 언어로 번역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 성경을 바꿔서 눈이 띄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온 캐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캐톨릭은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오직 면죄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제사 안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된다 하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마틴 루터는 이게 아니라고 봤어요.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가리키는 저들을 따를 수가 없어서 구원은 면죄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주장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온 중세의 모든 교회에게 퍼지게 되었고, 성경을 받아본 많은 성도들은 마틴 루터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년 넘어서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다. 500년 동안
개혁계의 교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되었고, 그 말씀 따라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개혁 성도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리로 돌아가고 말씀 통해서 회개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도 믿음도 삶의 모습도 돌아보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때에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개혁은 단지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헬은 뭐라고 말합니까? 옷만 찢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고 분노가 넘치고 참을 수 없을 때 옷을 찢었어요. 그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친정 원하는 회개요. 새로워지는 개혁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얻고 마음도 말도 인격도 변하고 삶도 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된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이 나오는 요헬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요엘이 살던 주전 8세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유산으로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고 솔로몬이 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아직도 풍부한 삶 속에 살았던 시대입니다.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가 있고 소산물로 드리는 소제와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드리는 전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부하게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죄의 모습과 타락한 모습, 도덕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졌던 것이 요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불러서 많이 예언했어요. 근데 그래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옛날에도 이후에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의 날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시대의 상을 어떻게 말하는지 이렇게 말했죠. 팥종이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갉아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썰어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완전히 다 쓸어먹었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겁니다.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자, 팥종이 이거는 풀무치예요. 우리가 싹이 나면요, 제일 먼저 벌레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먹죠. 그리고 나서 큰 것들이 먹죠. 메뚜기 같은 거예요. 먹고 나면 느치라는 게 와서 다 썰어 먹는 거예요.
황충이 와서 다 갉아먹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산물, 나무들, 한번 이런 것들이 닥치면 농사를 지어도 헛것이에요. 그러면 삶의 경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산업이 있지만 옛날에는 딱 농사 한 가지였지 않습니까? 목축업과 농사. 풀도 없어져 버렸어요. 동물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망가지게 되니까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었다는 것 4번이나 반복하지요. 파충이, 메뚜기, 느치, 그리고 황충.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극심한 상황이었다,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열방들은 어때요? 힘이 강해서 와서 이스라엘을 늑박하고 그들의 모든 걸 탈취해 갔다 말했습니다. 아니, 이 자연 환경만 재앙이 아니에요. 외세의 침입이 있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임했던 그 재앙, 앞으로 임할 재앙도 지금만큼 못하다라고 요엘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요엘서 1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당시 상황이 밭은 황무하고 토지는 마르고 곡식은 떨어지고 쇠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은 다하였고 모든 열매의 나무는 마르고 시들어 죽었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끊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멸망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마음이 힘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보면 어떨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지난 이제 한 20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예요. 지금 이스라엘 한 지역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입니다. 6월에 말한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만 했고 일상의 평안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애를 씁니다. 젊은 사람 일자리가 없어서 부모님 얼굴을 감히 뵙지도 못하고 고민하며 변만하며 살아가는 젊은이가 많습니다. 나라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빚으로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빚으로 많이 진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예요. 미국은 기축 돈을 찍어내는 나라예요. 기축국가죠. 우리는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돈 찍어내서 누가 가져가도 안 가져갑니다. IMF 당해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는 자꾸만 찍어내요. 이게 누가 갚을지 몰라요. 아마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갚아야 되겠죠. 그래도 위기는 벗어나기 위해서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제 사정이 또 안 좋습니다.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즉 이거 당하면서도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시대 상황을 보세요. 요엘이 말했던 시대. 이거 더한 거예요. 몇 배나 더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역병이 이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가 되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많이 늘었지요. 2,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얼마 더 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뭡니까? 백신이 개발되어서 많이 맞고 이것이 중증이 아니라 경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된다면 또 불안과 염려는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요엘 시대에 닥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거 이상으로 당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요엘은 이 백성들에게 캄캄하고 어둡고 크고 두려운 재앙을 만나지 않으려면,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라도. 이제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란 말이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너에게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라는 말은 생각만, 말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란 겁니다. 금식하고 울며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재앙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게 들어오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금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금식하라는 말은 밥은 먹지 말라는 말이죠. 밥은 곧 생명입니다. 옛날 분들이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나이가 들면 맛줄이 떨어져요. 맛이 없어요. 근데 또 심히 병이 생기면 밥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이게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드셔서 내가 밥 먹을 힘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밥 먹을 힘도 없고 밥 먹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곡기를 끊게 되는 거예요. 곡기 끊으면 얼마 정도 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열흘, 15, 15일 정도 돌아가셔요. 대부분. 우리가 금식하면 40일이 고비죠. 40일 금식기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요거 넘기어서가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40일 내지 50일 정도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래요. 물까지 끊고 있으면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밥은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금식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제일 1차적인 욕구, 먹는 욕구거든요. 먹는 욕구를 내가 딱 멈추고 생명 걸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며 죄악을 씻어내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대단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서 욕심을 씻어내고 눈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를 끊겠다 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면서 보아야 할 것만 보고 들어야 할 것만 듣고 가야 될 것만 가고 있어야 될 곳에 있겠다 하는 결단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직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며 살 것이란 결단이에요. 이것이 금식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오셨어요. 또 오늘 유튜브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금식의 한 모습이에요. 자, 오려면 어떻습니까? 친구들 관계도 우선 끊어야지 돼요. 이 시간에 성별해서 이전에 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끊고 와야 되는 거예요. 발걸음 보고 싶은 거 다 끊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와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금식의 한 모습이죠. 이런 금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을 거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다. 두 번째는 울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고 살아갑니다. 거울을 봐야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머리는 어떤지, 또 얼굴은 어떤지, 옷 입은 건 어떤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이 외적인 것을 본다고 한다면 말씀의 거울은 우리를 내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거울만 매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을 봐야 우리 죄의 모습,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보면서
악한 것을 골라낼 수가 있고 죄악을 회개할 수가 있고 울며 애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울며 애통하라. 뭘 보고 울며 애통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보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되는 때가 있어요. 내 죄악을 콱 찔러서 마음 아프게 할 때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회개할 때요. 회개해야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울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애통에 대한 걸 얘기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고 또한 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함께 새로움과 거룩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하시고 때때로 울며 애통함으로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울며 애통을 했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엘은 주께 돌아오는 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2장 15절부터 10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과 그 방에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다 나오라는 얘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나오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또 누구 나오라 했습니까? 신랑과 신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나오기가 힘든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이도 다 나오라는 거예요. 성회로 수집하면 온 국민이 다 나와라. 나와서 하나님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돌이켜 마음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 그 하나님 믿고 돌아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금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울며 애통해야 될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작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서 이제 내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누가 나와야 됩니까?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도 나와야 됩니다. 신랑, 신부도 나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나와야 돼요. 어린이도 나오고 노인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때때로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애통하며 울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마음을 향해 돌아와
마음을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켜서 복을 주신다는 거. 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가지가 나와요. 네, 제가 세 가지로 이 요엘서에서 골라봤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이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는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해. 소재가 뭐라 했습니까? 소재는 곡식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이에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파충이 먹었고, 그리고 메뚜기가 갉아 먹었고, 느치가 잘라 먹었고, 황충이 다 쓸어 먹은 거예요. 몇 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소재를 못 바쳤어요. 그러면 전제는 드렸냐? 전제도 못 드렸어요. 나무들이 있어야 열매가 맺죠. 그래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영광의 전제를 드리죠. 근데 그것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소산이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풀도 나고 곡식도 잘 자라고 열매도 잘 열리고 그것들을 먹고 또 짐승들이 잘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산업이 잘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금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 아니라 풍요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해요? 아니에요. 지금 20대들 보면 10대들 우리 소망 없다 그래요. 소망 없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은 사람 꿈을 꾸겠습니까? 꿈꿀 것이 없어요. 그럼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입니까? 이상 못 봐요 지금. 우리 망했다 그럽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근데 다시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나이 들은 사람도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면서 환상을 보면 소망 갖고 나갈 것이란 거예요. 어떨 때?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두려워 떨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요엘이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까지는 두려움, 공포, 캄캄함, 괴로움, 한숨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농산물 안 되지요. 심판의 말은 들려오지요. 아픔 캄캄하지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슬픔과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즐거움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2장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마음을 싣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위로와 힘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해요.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한숨 쉬며 낙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더 힘차게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마음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젖먹이서부터 시작해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 주께로 나와 때때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발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능력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요엘 선지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더 어려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도 소망이 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금식하고 또한 울며 애통하며 주께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제 모든 풍요와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